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여자 교회에서 간사님이 됐었어요. 근데 이 여자 간사님이라는 건 교회에서 뭐 집사님이거나 권사님이거나 이런 거가 아니라 간사님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어떤 교육을 봉사하거나 뭐 그런 거예요.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선교를 담당하는 사람이거나 일단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분들을 간사님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 어떤 여자 간사님께서 그날 예배 다 끝나고 목사님에 가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 전도 하라는 거 그게 꼭 전도를 해야만 합니까? 목사님이 물었어요. 아니 전도를 꼭 해야만 하다뇨? 여자 간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전도 안 하면 그게 죄냔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우리 전도하게 하려고 지어낸 말 아니에요? 이렇게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순수한 질문 때문에 목사님을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여자 간사님은 그것이 자기의 정말 큰 질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전도 안 하는 게 죄일까요? 그렇다면 전도 안 하는 성도들은 날마다 죄를 짓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타협합니다. 죄라고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냥 그렇게 살지. 혼란스럽죠.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질문이고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합니다. 이게 참 무거운 주제죠. 그러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어서 우리에게 어떤 불안감을 조성해서 너 전도 안 하면 안 돼.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죄책감을 이렇게 조성해서 전도를 억지로 하게 하려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왜? 이것은 부득불, 피하지 못하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왜? 뭐 때문에? 전도하려고. 그 사람은 집도 없이 평생을 이게 떠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하던 교회 개척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교회 개척할 때 정말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다 당했어요. 죽을 위기도 몇 번이나 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정도 되면은 어떤 교회에서 그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열 때 충분히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기적을, 이런 권능을 내가 많이 행해서 교회도 많이 세웠습니다.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전도는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억지로 전도한 것이 전혀 아니었구나.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그의 악했던 삶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니까 내가 이 경험한 놀라운 비밀을 전하지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전도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다. 이게 전도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첫 번째 나눠야 될 본질, 전도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우러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라는 것을 그렇게 정의할 때 전도는 또 하나의 정의가 있어요. 무엇이냐? 따라할까요? 파수꾼. 신천지라는 이단에서는
파수꾼이라든지 추수꾼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막 사용해서 원래 신천지라는 게 좋은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원래 우리 교회는 신천지라는 말을 사용했었어요. 근데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를 만들고 하도 신천지 나쁘게 되니까 우리가 아이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신천지라고 한자로 표현하는데 이거 못 써먹겠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하늘 새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만희 교주는 또 새하늘 새땅이라고 물타기 하는데 참 좋은 말을 다 앗아갔어요. 마찬가지로 파수꾼도 참 좋은 말이에요. 파수꾼은 참 좋은 말이에요. 추수꾼도 참 좋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성경이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파수꾼의 비유를 드세요. 전도자는 파수꾼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이었군요. 성경을 통해서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한 다음에 그 사람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로 시작하냐면 2절에 가령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가령 그죠?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는데 2절에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르라 가령. 가령이란 말은 만약의 말이다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가 2절에서 6절까지 비유예요. 하나님은 즉 본심부터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먼저 해야 할 말부터 말씀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일단 돌려서 비유로 예를 들어 말이다 라고 시작해요. 근데 그 예가 뭐라는 거예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예를 파수꾼의 비유를 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 예를 들지 않았어요. 파수꾼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무엇이냐? 주변을 돌아보는 자, 경계하는 자, 눈을 들어 보는 사람을 파수꾼이라 해요. 히브리어. 그럼 파수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고 경계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파수꾼이라는 비유를 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에스겔서 당시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은 우리가 파수꾼을 왜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이 당시의 시대는요, 말 그대로 강자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시대였어요. 때강도가 많이 날뛰었고 강한 족속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약한 족속에게 무차별적으로 쳐들어가서 잡아 죽이고 닥치는 대로 빼앗고 앗아가는 야만적인 폭력의 시대 그 자체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파수꾼의 역할은 당시에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파수꾼은요 24시간 교대로 하루 종일 성 밖을 이렇게 돌면서 주변을 감시했어요. 그러다가 위험 요소가 나타나면 나팔을 불었거나 봉화를 올려서 적의 침입을 대비하라고 알려준 사람이 파수꾼이죠. 그래서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3절을 말합니다. 그 사람 파수꾼이 그 땅의 칼이 적의 침략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라는 말씀을 한 이유가 파수꾼의 역할은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게을러서 또는 방심해서 경고해야 할 자기의 일을 소홀히 해서 경고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성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게 될 거예요. 한 성경학자, 쿠퍼라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이것을 우리에게 주석을 설명해줘요. 만약에 파수꾼이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생기면 그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그 파수꾼이 개인적으로 다 보상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파수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날팔을 안 불면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러다가 한 사람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그 원인, 그 죄는 내가 누구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와, 하나님은 그 죽은 사람은 자기가 대비 못해서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은 파수꾼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 시대적 배경에서도 아까 뭐라 했어요?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를 누가 개인적으로 보상해야 돼요? 파수꾼이 보상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파수꾼이 경고하지 아니하면 나는 그 사람의 목숨값을 그 사람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아서 이 사람의 목숨을 잃었어요. 그럼 그 목숨을 파수꾼이 개인적으로 보상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같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뭘로 내놔야 돼요? 자기 목숨으로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 참 무서운 말인데 파수꾼 곧 전도하는 것. 전도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내게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 영혼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은 너에게 나는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을 자랑하지 못한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을 때 나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이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야, 교회 가자. 이것도 전도의 한 방법이에요. 저는 요즘에 학원에서 이제 제가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이 학원에서 아이들한테 야, 쌤 보고 싶으면 우리 교회로 와. 이런 식으로 막 전도해요. 그러다가 한 명이 저한테 걸렸어요. 선생님 어디에요? 야, 너 오창인데 멀어서 힘들겠다. 네 주변에 가까운 교회 알아? 거기로 가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저는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도는 막 부담스럽거나 막 힘들거나 막 어렵거나 이렇게 어렵게 하면은 더 어려워져요. 편하게 생각하면서 전도해야 돼요. 내가 가진 이 놀라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긍심을 이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자라는 식으로 전도도 하지만 이 친구들에게 뭐라고도 전도하냐. 수업 시간에 대놓고 야, 니네 왜 공부하냐? 이렇게 말을 시작해서 하다 보면은 나는 너희가 이 나라에서 비전이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해. 그러려면 니네 하나님 만나야 돼. 이런 식으로 전도하기도 하고 그것도 어떤 친구가 걸려서 선생님 근데 하나님은요 불공평하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저는 이때다 해서 그 기회를 발판 삼어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하고 알려주고 오해를 이렇게 풀어주고 이 아이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을 갖지 못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게 전도의 일환이에요. 전도라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아이들한테 근데 이 아이들한테 전도를 만약에 안 한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그냥 흘러갈 거예요. 그냥 수업하고 영어 가르치고 끝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아이들에게 이때가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꼴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파수꾼의 두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 파수꾼은 적군이 오는 곳을 막아줘야 되지만 두 번째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느냐? 누군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묻거든 너희는 마음에 그들에게 답해야 할 소망에 관해서 늘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언젠가 나에게 묻겠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전 전도사님이 아닌데요. 저는 목사님도 아닌데요. 저는 그냥 평범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누가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묻겠어요? 여러분 정말 안 물었나요? 언젠가 물을 거예요. 또 벌써 그걸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누군가 물어요. 왜 하나님은 불공평한가요? 왜 하나님은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일까요? 왜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 행복하게 하시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라면 인지상정으로 질문할 만한 수많은 곤란한 질문들 다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나는 모르겠는데. 모르죠. 우리가 잘 성경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런 걱정거리가 우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놀랍게도 누구도 있었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날이 되면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다 알려줄 거야.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 언제냐? 전도하러 나갈 때. 예수님이 전도를 둘씩 무리지어서 커플로 해서 전도하라고 나갔는데 이 제자들이 저 뭐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막 누가 전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세미나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는데 예수님 제자지만 모르잖아요. 기도도 몰라서 주기도문 가르쳐달라 한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다 너희를 인도할 거야.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강조하냐면요. 우리에게 지식이나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예수님은 다른 답을 하셨던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라 이렇게 답하시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66권을 다 모르고 북한 같은 경우 성경 쪼가리 이거 하나 어렵게 공수해서 성경 읽었는데 그럼 이 사람들 우리보다 성경 아는 거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 한 장 한 구절 때문에 평생을 목숨을 바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누구라도 그 사람의 간증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구나. 전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알려준다는 것은 내가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만났던 경험이 짧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 조그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사람에겐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무기가 되는구나. 파수꾼의 무기는 그러므로 자기의 성실함인 거예요. 성실함. 세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이에요. 뭐냐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비유를 6절까지 마치고 7절부터 본론을 넘어가세요.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니 이와 같은 여기까지 이와 같대요. 자, 비유 다 끝났죠? 내가 널 파수꾼으로 삼았어. 그것이 마치 2절에서 6절 내가 설명한 이와 같아.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론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대에게 뭐 해라? 경고해라. 자, 아까 2절에서 6절에서는 하나님이 파수꾼의 임무가 경고하는 건데 누구를 경고하는 거예요? 적군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올 적군의 칼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제 본론 에스겔이라는 파수꾼에게 너는 경고해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는 들어야 되죠. 하나님 뭘 경고할까요? 우리의 적군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적군 뭐예요? 내가 어떤 적군이 오면 경고할까요? 이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그래야만 해요. 아무거나 막 경고하면 안 돼요. 막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사단장이 왔는데 사단장이 야 통과시켜 그러는데 병사가 관등선명 되십시오 이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적군이 누군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경고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누구를 경고해야 돼요? 무엇을 경고해야 돼요?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게 8절이죠.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길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당시 이스라엘의 적군은 딱 봐도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야 너는 바벨론이 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렴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네요. 바벨론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대신 뭘 경고하고 계시느냐? 따라해 볼까요? 자기 죄악에서 그의 길,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뭘 경고해야 돼? 너 자기 죄악에서 벗어나야 된다.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파수꾼 에스겔에게 맡긴 경고해야 될 적군의 정체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함께 마지막 나눌 세 번째예요. 파수꾼은 맨 처음에 어떤 의미라고 했냐면 주변을 경계하는 자, 주변을 살펴보는 자, 바라보는 자. 뭐랑 관련되어 있어요? 눈이랑 관련되어 있어요. 파수꾼은 눈이에요. 가장 먼저 적군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준 눈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바벨론을 적군으로 많이 인식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바벨론을 적군으로 인식해서 사람들이 야 바벨론 저 무지막지한 군사들이 쳐들어왔어. 야 위험해. 우리 조심해야 돼. 두려움에 떨게 해요. 자 질문. 이 파수꾼 에스겔이 섬기는 나라는 이 에스겔이 속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그럼 에스겔의 눈은 어느 나라의 눈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눈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눈이라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는지 아세요? 힌트. 예전에 850년대 1로 싸운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라는 제자는 너무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천군만마의 적군들이 자기 집을 에워싸서 저 이스라엘의 엘리사만 없으면 우리가 이긴다 해서 엘리사를 죽이러 왔는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두려움에 떨면서 스승님 우리 이제 죽었어요. 우리 어떻게 해요? 할 때 엘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왜 걱정해? 하나님의 천군만마가 이 하늘을 뒤덮고 있어. 걱정하지 마. 진짜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미치고 팔짝대에 노릇이죠. 아니 우리 스승님이 이상하네. 왜 저걸 못 보지? 앞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죠? 현실적인 문제가 바벨론이 있고요. 현실적인 문제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근심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저도 그게 무서워요. 사람이라면 인지상정 다 무서울 거예요. 아무리 강한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무서울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무서워했거든요. 자기 아내 사라 뺏길까 봐 거짓말했거든요. 그만큼 사람은 연약하고 무능력해요. 전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게하시의 눈이 열렸는데 하나님 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그 주변에 꽉 불병거를 타고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한 번 더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눈을 멀게 하소서. 여러분, 수많은 활과 병거들이 진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엘리사를 죽일 수 있었지만 엘리사의 이 말 한마디, 하나님께 하는 기도 한마디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은 특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런 적군들, 바벨론과 같이 육신의 적군들을 무서워하며 그것들을 경고하라고 막 우리에게 다급하게 야, 너 이번에 이거 없으면 어떡해, 너 이거 돈 없으면 죽어, 막 이렇게 막 무섭게 공포감을 조성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세상에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약속하신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면 우리 뒤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수호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대요.
사망이나 장래인이나 권세자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것이 설사 아무리 강해 보이는 바벨론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파수꾼은 무엇을 경고해야 되는 사람일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치명적인 위기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적군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죄악이에요. 왜요? 자기 죄악만이 우리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처소에서 떠나가게 하거든요. 이게 떠나가게 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믿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리 그것들이 강해도 그것들보다 더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비록 그것이 두렵지만 끝내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은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고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파수꾼의 사명이 있어요. 전도하라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님 나라에서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는 무엇을 경고하고 알려줘야 되느냐?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까봐를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려워질까봐를 경고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직무, 파수꾼의 직무는 단 하나예요. 너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실까봐 내가 두렵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정말 어떤 적군 바벨론도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니까 우리가 계속 지는 거다. 난 너가 이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가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 이것이 우리의 전도의 또 다른 방법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고 파수꾼으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참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적군은 육신의 적이 아니라 영적인 적, 자기 죄악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